17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믿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꾸짖을지라도 남들이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꾸짖고 교회에 나와도 못된 사람이 싫은 소리를 꾸짖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면은 모두가 우리를 인정하고 꾸짖지 않고 받아주고 머리를 숙이를 그 날이 옵니다. 우리를 꾸짖을지라도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은 꾸짖음이 멈추고 저와 여러분을 모두 네가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꾸짖어 못 들게 올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면은 넉넉히 은혜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교회에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풍성하게 들어가서 희락의 영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쏟아져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대구 부흥회에 갔습니다. 그러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셈이 나서 대구의 목사님들이 꾸짖어서 조영기 목사님 대구에서 부흥회하지 마세요. 가세요. 그리고는 싫어하고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고 난감했어요. 안 되겠다. 한국에서는 나를 받아줄 교회가 없구나. 교단이 없구나. 다 나를 꾸짖고 부흥회를 못하게 가로막는데 나는 어디로 갈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너를 꾸짖으니 너를 꾸짖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가라.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이 놀라운 복음의 불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만 명이 나와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헬체에서 일어나고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아프리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할 때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부어졌고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불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사가 꼭 교회만 있어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복음의 불을 가지고 부흥회 가고 선교 갔다 오고 주일날 돌아오고 이렇게 불을 던지면은 불이 붙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역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알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는 날 속기 어린이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기 어린이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축복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여러분을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말씀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승우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꾸짖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동네 형들이 그네를 타지 말라고 꾸짖어 쫓아내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은 그 꾸짖음이 멈추고 동네 형들도 나를 받아주고 꾸짖지 않습니다. 꾸짖어 못 들어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면은 당당하게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꾸짖어 쫓아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고 은혜가 돌아오고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올 그날이 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미 까투리 한 마리가 날아와서 자신의 새끼들을 손대지 말라고 애걸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사냥꾼은 하도 애원을 하는 이 어미가 불쌍해서 그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새끼들은 어찌 내가 알 수 있느냐?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이 산에는 새끼들이, 까투리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새끼들을 구분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 산 중에서 가장 예쁜 까투리를 만나면 그게 바로 제 새끼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까투리가 아주 자신있게 되도록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는 식당에서 미경이 처제가 지원이를 보고 너는 완벽해 하는 소리를 듣고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을 느꼈어요. 옆에서 미경이 처제가 언니 자식이야 그 말이 뭡니까? 내 자식은 최고로 이뻐 완벽해 그 말 아닙니까? 사냥꾼은 하루 종일 못생긴 까투리만을 조심스럽게 골라서 다 옆쪽으로 땅 쏘서 까투리 새끼들을, 못생긴 새끼들만 다 때려 잡았습니다. 아, 잘생긴 까투리는 그 어미가 부탁했던 새끼구나. 그리고 한 마리도 잡지 않고 못생긴 새끼 까투리 새끼들만 다 보따리에 담아서 들고 처벅처벅 저녁쯤 되어서 사냥이 끝나고 내려옵니다. 어미 까투리가 울면서 날아왔습니다. 아니 내 새끼들을 왜 잡았어요? 애원을 합니다. 왜 내 아들만 골라서 잡았냐고. 잘생긴 새끼들은 잡지 말라 했는데 왜 잘생긴 내 새끼들을 다 옆통으로 잡아서 피 흘려 죽였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못생긴 새끼들만 나는 골라서 잡았어요. 사냥꾼은 얘기합니다. 까투리 오면은 이것도 내 새끼, 저것도 내 새끼, 이거 내 새끼들, 내 새끼 잘생긴 내 새끼들을 다 잡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요? 내 새끼가 다 죽었는데 너무해요. 내 잘생긴 새끼들. 사냥꾼은 아니에요. 나는 어미 까투리 부탁대로 못생긴 새끼들만 잡았는데 옆보세요 못생겼잖아요. 아니에요. 그 잘생긴 새끼들은 다 내 새끼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면서 까투리 어미는 눈물을 철철 흘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못생겨 보여도 부모님은 볼 때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법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잘생긴 내 새끼를 마귀가 죽이고 있습니다. 잘생긴 내 새끼들을 이웃들이 죽이고 있습니다. 잘생긴 내 자녀들을 미움으로 내 새끼들을 죽이고 있고 공부도 못하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어린아이들을 꾸짖어서 쫓아내면 안 됩니다. 남의 자식이 얼마나 이쁜 자식이 교회에 왔는데 싫어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어린아이를 꾸짖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이 제일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놀랄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국민이 제일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알았던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 어린 시절 비가 처벅처벅 왔습니다. 비가 처벅처벅 내려도 다른 아이들은 교회를 안 갔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 예배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이뻐하는데 나 목사님 보러 갈 거야. 나 하나님 보러 갈 거야. 비를 철철 맞고 길에는 비가 떨어져서 흙이 처벅처벅 발이 쑥쑥 들어갑니다. 처벅처벅 밟고 교회 정문 앞에 뛰어 들어갑니다. 교회 문을 열고 발에는 흙이 묻은 그 발로 예배 들어가지 문을 열고 철벅철벅 들어가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박정희 너 거기서 너 그 자리로 교회 들어와. 하나님에 들어와. 이 건방진 자식 꾸짖으면서 너 교회 돌아가. 그러면서 뺨을 진짜 탁 때렸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뺨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처벅처벅 집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나 목사님 사랑받고 싶어서 이쁜 박정희 어서 오너라 안아줬던 이 목사님을 보려고 왔는데 저 선생님이 나를 꾸짖고 나를 때렸습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를 철철 맞으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초기에 사람이 죽으면은 묘에 묻지 않고 부모 시신을 모시는 곳이 있었어요. 그 재단이 뭔 재단인지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바로 묘지에다가 묻고 3일 탈상을 하고 49제를 해야만 그게 민족적으로 맞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부모가 죽으면은 그 숭배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걸 하니까 시신 냄새가 얼마나 나고 냄새 나고 분위기 안 좋고 나라는 시신 냄새로 엉망이고 그거를 알았던 박정희 대통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시신을 메고 찬양을 부르면서 묘지에다가 이스라엘은 그날 가서 묻어버려요. 그걸 그 은혜를 받고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그걸 헐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 나라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다니고 집사라고 하면은 대해서 그것을 하면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그 산당을 없앴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없앨 거다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이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교회를 다니고 평생을 훈련을 시켜서 그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헐어버렸던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린이를 꾸짖으면은 안 되지만은 꾸짖어 나가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영국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이 흑인이 건둥이가 우리 교회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 앉으세요. 성경도 찾아는 사람도 없고 끝나면 식당으로 가시죠. 배고프죠. 식사하시죠. 간디 형제님 손을 끌고 가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슬프게 서늘하게 의자에 앉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린 다음에는 두 번 다시 영국교회를 나가지 않고 간디는 인도에 돌아와서 지도자가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인권 운동을 합니다. 무기 없이 무폭력 데모를 합니다. 그랬더니 인도는 놀랍게 나라를 찾고 자유를 찾고 신앙의 자유를 찾는 인도가 돼버렸어요. 영국의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인도 저 형제가 우리 교회 왔었는데 우리가 저 성도에게 성경을 찾아주고 밥을 차려주고 사랑을 줬다면은 우리가 선교사를 인도에 안 보내도 간디 지도자를 통해서 인도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꾸짖어서 내쫓았구나. 우리는 큰 죄를 졌구나. 눈물로 회개하고 인도에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교회에 찾아오면은 우리는 사랑으로 꾸짖지 말고 안아주고 반겨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필요를 채워줘야 그 영혼이 어린아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파키스탄 노민 형제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형제님 나 고시원에 쫓겨났어요. 나 잘 데가 없어요. 나를 좀 재워줄 수가 없어요.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 갑시다. 우리 여동생도 서울시대 다니면서 같이 살았는데 출가하고 시집가서 없어.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가서 반년을 같이 살았어요. 반년을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서 파키스탄에서 도망 나왔느냐 그랬더니 모슬렘이 교회를 불질러 버린대요. 300개를 불질러 버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몽둥이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몽둥이 쇠파프로 맞아가지고는 팔이 부러져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팔이 안 펴져요. 그리고 파키스탄은 사업을 하면은 100만 원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70만 원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30만 원 국가 정책에 기독교인들은 뺏긴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삶을 살고 불바다가 되고 교회는 불타고 성도 어린아이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살았는데 동생 데이비드가 들어왔습니다. 나중에 여동생 샤민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데이비드의 형제에게 그랬어요. 형제님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한국까지 도망갔는데 돈 벌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파키스탄을 살려주세요. 내가 어린아이 심령으로 신학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학을 해라. 그래서 데이비드가 알았다고 그러더니 몇 달 있다 찾아왔어요. 저한테 형님 나 신학교 총신대 들어갔어요. 그래? 놀라운 일이다. 누가 도와줬니? 어느 목사님이 도와줬니? 강남의 신반포교회 목사님이 도와줘서 신학을 가게 됐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을 나오고 국제신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샤민 여동생이 왔는데 샤민도 총신대를 나와서 졸업식을 한다고 저를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지에 총신대학원을 갔습니다. 노빈 형제하고. 그래서 가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맛있게 밥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데이비드 형제는 졸업을 했으면 파키스탄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우연히 많이 만났어요. 데이비드 형제 총신대학원까지 하나님이 보내줬는데 이제는 파키스탄 가서 전도해야지. 왜 이러고 있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서 전도해야 돼. 저를 싫어했어요. 저를 미워했어요. 그러더니 파키스탄 돌아갔어요. 돌아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총신대 측에서 교회를 2층 교회를 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의 고아 아이들을 다 데리고 살아요. 몇 명이 데리고 있냐고 했더니 50명을 데리고 있다. 50명을 먹여주고 입혀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도와주고 어린아이 심령으로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도 5만 원 보내줄게. 형 안 돼요. 형은 돈도 없고 누가 돈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끝끝내 받지 않더니 돌아갔어요. 돌아가기 전에 모슬렘 아이들도 우리가 키워주고 있습니다. 모슬렘 아이들도 키워주니까 모슬렘이 핍박하지 않습니다. 불질리지 않습니다. 정말 머리가 좋아요. 모슬렘 아이들까지 어린아이 심령으로 데리고 기르니까 이렇게 모슬렘이 핍박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 심령으로 어린아이를 도와야 합니다. 소는 꾸짖으면은 송아지는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들로 송아지는 망나니한테 뛰어갑니다. 어미소는 내 새끼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집이를 끌고 와도 따라오지 않아요. 울어요. 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소청에다 묶어놔도 새끼가 돌아올 때까지 여물을 먹지 않고 소는 매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데려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꾸짖어 쫓겨난 성도가
돌아오기를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눈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눈물로 기도할 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속물로 주셨다네. 하늘보다 어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오직 고난 당하셨네. 이런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으나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불러들이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너희들 왜 가까이 와? 멀리 가, 떠나가 꾸짖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16절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인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그의 것입니다. 꾸짖게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불행은 떠나가고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꾸짖어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교회를 못오게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우리 안에 사망, 우리 안에 절망, 우리 안에 괴로움이 떠나가고 생명의 은혜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꾸짖어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저주는 떠나가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역사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신교단에서 마산 문창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서는 세상 법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세상 법원으로 가서 교회 사건을 재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네 분이 박윤석 목사님, 서건태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이백영 목사님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성경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야겠는데 총회장님 뭔 소리입니까? 노회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고신에서 이 네 목사님을 제명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쫓겨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서 이 네 목사님들은 쫓겨나와서 큰 교단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보수 교단의 제일 큰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은사 목사님의 영줄기이고 그 은사 목사님들의 신학 사상을 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하는 새능력교회는 기복신앙이 아니고 다원지가 아니고 세속적인 교회가 아니고 정통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든든한 우리 기도하는 새능력교회입니다. 처음 나온 분도 우리 딸 창률이 딸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좋은 교회네요. 그 아이가 그렇게 아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듣고 금방 아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느 집사님도 목사님 설교를 매일 새벽에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어린 시절 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이네요. 나 고신교회입니다. 그렇죠. 부산에 고신교회가 많습니다.
그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은혜를 매일 받고 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고, 순천에 있는 우리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 만나서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교회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주소를 보내줬습니다. 이 네 목사님들은 교단에서 옳은 진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싸우다가 쫓겨나서 한국의 보수교단, 협신교단입니다. 천공의 교단입니다. 고려교단입니다. 개신교단입니다. 한국의 가장 든든한 보수교단을 만든 분이 이 네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소건태 목사님, 백영희 목사님, 이병규 목사님, 이 네 분들이 고신계열의 놀라운 교회를 세운 이 목사님들입니다. 교회 사건은 세상 법적으로 가지 말라고 성도 앞에서 교회를 정치하라고 바울은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들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진리를 배워서 이 네 목사님들은 세상 법적으로 안 가고 하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악에게는 어린이가 되고 악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악에게는 어린아이 같이 두려워서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을 아이들이 싫어하잖아요. 악을 미워하잖아요. 악을 어린아이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멀리 떠나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같이 악한 진리, 악한 불이 멀리 떠나야 됩니다. 악에게는 어린아이같이 피하면은 지혜로 악을 이깁니다. 우리는 장성한 성도가 됩니다. 악에게는 어린아이같이 피하면은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개울에서 태어나서 태평양을 돌다 1년을 돌다가 산란을 위해서 자기 고향 산 밑에까지 몸이 찢겨져 가면서 낮은 얼음 계곡까지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산에서 곰이 내려와서 이 연어들을 잡아 찢겨 먹습니다. 이 연어들은 산란을 하려고 알을 깔려고 태평양에서 고비고비 몸이 찢어가면서 계곡에 올라왔는데 곰들이 찢겨 먹고 잡아먹고 피투성이가 계곡 밑에서 흐르는 것을 봤습니다. 번식할 수 없는 놀라운 희생을 당합니다. 이 연어는 3,000개의 알을 산란을 까고 죽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연어는 자기 몸을 연어 새끼들에게 먹잇감으로 주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희생해 가면서 죽어가면서 같이 연어와 같이 우리는 희생을 줘야만이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지, 이런 희생을 주지도 않고 책망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교회 가자 하면 절대로 아이들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희생을 줘야 합니다. 생명을 좋을 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자식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어린아이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정리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좋게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사나 적으나 달리에 피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는 알들을 까기 위해서,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곰에게 먹히고 돌에 찍히고 결국은 죽어서까지 몸을 여느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을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처럼 죽어야만이 어린아이들이 돌아옵니다. 어린아이를 꾸짖지 말고 불러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제자들이 꾸짖었으나 예수님은 꾸짖지 말고 불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지 말고 용납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그 이유는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어린아이같이 전도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불러오는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으라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못하고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이 넘칩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받들지 않고는 저주 가운데, 슬픔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불행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면은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희락의 영이, 찬양을 해도 밥을 먹어도 마시고 잠을 자도 단잠을 자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보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리고 5,000명을 살렸습니다. 5,000명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만이 영혼들을 살려냅니다. 한 아이가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더니 예수님이 축사로 5,000명이나 먹고도 12광준이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르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에 거두니 12광주리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린아이가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더니 그 어린아이 믿음으로 예수님이 축사해서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도 보르떡 5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아서 흔들어 넘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야지, 나 좋은 자동차 사야 돼, 나 좋은 집 사야 돼,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건축 안 하면은 이건 어린아이의 심령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좋은 차도 타세요. 좋은 집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 놀라운 축복인데 왜 나쁜 집에서 3층에서 살아야 합니까? 좋은 집을 지어서 편안하게 누리고 편안하게 먹고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거.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만한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은 먹고도 축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면은 차고도 교회가 넘치고 집안에는 부강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천국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천국의 집을 우리는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이 말씀을 읽고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린아이 전도를 하나도 못했네. 일본에서 어른들은 일본 쇼지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박길수 형제님, 우리 교회에서는 형제님이 전도를 최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본 교회는 몇 명이 안 돼요. 한 성도들이 50명밖에 안 되는데도 그 중에도 제가 전도를 최고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어요. 돈 벌러면서 밥을 사주고 잠을 재워주고 필요를 도와주고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명령교회 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내가 고민이 됐어요. 내가 신학생인데 어린아이 하나도 전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니 내가 거짓 신앙이구나. 아무런 열매는 없구나. 그리고 양심에 찔려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제가 교사를 하겠습니다. 3학년 아이를 두 아이를 맡아주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3일은 성북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전도를 매주 한 3, 4일은 다녔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은 장난하고 안 와요. 그러나 그 아이를 매주 만나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울고 있는 아이들 집에 가서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집에 데려가서 떡볶이도 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데리러 가면은 승희가 선생님 왔어. 빨리 일어나야 돼. 나 잠 오나 죽겠어. 가야 돼.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고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선생님 집에 데려가 떡볶이도 해주는데 이 나쁜 놈은 빨리 일어나. 우리는 가야 돼. 그러고는 승희가 일어나 깨워서 승현이는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고는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이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회화동 노타리 명륜교회 그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서울대학교 연세대 얼마나 정직한 똑똑한 유능한 선생들이 많아요. 그러나 6개월 지나서는 우리 반 아이들이 최고 많았습니다. 넘쳤습니다. 차로 다 태울 수가 없었어요. 성북동, 명릉동, 삼윤동, 삼성동 이 세 동네에서 아이들을 다 태고 오니 얼마나 교회 주일학교가 시끄럽겠어요. 차가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 아이들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일학교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천국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천국을 나타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재주의자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럽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은 천국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일하는 박형제를 전도를 다녔습니다. 컨테이너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찾아가서 진리를 전해줬습니다. 은혜가 되세요? 전도사님 은혜가 됩니다. 나 이 공장에서 10년을 일해도 월급을 제대로 안 줍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좀 정신적으로 아픈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이용을 해서 잠만 지어주고 돈도 안 주고 이렇게 부려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 중에 신방을 또 갔더니 어린 학생들이 둘이가 왔어요. 그런데 컨테이너 들어가니까 본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박영재에게 물었어요. 아니 컨테이너에서 본드 냄새가 나요 형제님. 초등학생 연문한 학생하고 중학교 1학년 이 학생이 가출을 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가 꾸짖 공부 못한다고 꾸짖고 말한다 꾸짖어서 괴로워서 집에서 도망 나왔는데 저를 만나서 우리 컨테이너에서 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본드 냄새 나가요? 이 아이들이 본드를 합니다. 본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봉지에다가 본드를 담아놓고 코에다가 주입을 합니다. 그리고 환각에 대해서 세상 말로 뿅 가요. 마약하는 것처럼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그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제가 기다렸어요.
엄마하고 중학생이 들어오더라고요. 너희들 집에서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꾸짖음 받고 가출하고 도망 나와서 학교도 안 가고 네 인생들이 어떻게 되겠냐. 거리인 된다. 노숙자 된다. 너희들은 평생 직장도 못 들어가. 노가다 해야 돼. 왜 이렇게 살아? 병들어 죽어 본도 하면은 왜 하는 거야? 그런데 제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이 아이들 저는 꾸짖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제가 눈물이 많은 남자가 아니에요. 각질이 뜨거워요. 마음이 강해요. 간파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또 신방 가는데 이 형제가 공장에서 쫓겨나가지고 없어요. 낙심하고 교회 돌아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천도사님, 나 쫓겨나서 월급도 못 받고 의정부 백병원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가 갈게요.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차를 몰고 의정부 백병원에 쫓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그 형제 다른 노숙들과 앉아있어요. 근데 옆에 초등학교 3학년 김지혜라는 어린아이가 앉아있는 거예요. 형제님, 이 아이는 누구세요? 내 친구 딸입니다. 나한테 맡겨놓고 어디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지혜야, 이 말이 맞아? 아빠가 맡겨놓고 갔어? 아니에요 전도사님, 우리 오빠가 여기 데리러 왔는데 나를 놔놓고 집에 가버렸어요. 집에를 못 가고 이 아저씨들하고 하룻밤을 잤어요.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들은 성추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는 괜찮아? 별일 없어? 네 전도사님. 옷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때 집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는 화장실 가서 목욕 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옷을 사와서 그 어린 지에게 옷을 입혔어요. 엄마한테 가자, 집에 가자. 나 집에 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전도사님. 괜찮아, 엄마한테 내가 타일를게. 어떻게 가는데? 예, 양주 가는 59번 버스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59번을 따라서 양주시청 바로 뒤에를 하더라고요. 예, 양주시청 가서 뒤로 차를 몰고 딱 들어갔어요. 지희야 내래, 이제 엄마한테 가자. 나 무서워요 전도사님, 나 안 가요. 나 차에서 안 내릴 거예요. 막 울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설득시키고 혼내지 않도록 약속 받고 올게. 여기 있어. 네 전도사님.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계세요? 지혜 어머니 계세요? 저 왔습니다. 나와보세요. 그러니까 옛 남자가 걸음을 걸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데 그 얼굴이 누구냐면 일산에 있었던 박영재 콘테너에서 본드했던 이 엄마가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얼굴이 전에 낙심하고 시커하고 자열된 모습은 온데간도 없고 얼굴이 환해요. 눈빛이 환해요. 소망이 있어요. 큰일을 할 얼굴로 변해 있어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어린아이를 꾸짖고 쫓으면 낭망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쫓겨난 그 어린아이 영모를 꾸짖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아 전도사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전도사님이 있구나. 나 변화돼야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러고는 돌아가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정착을 하고 마음의 안정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눈빛이 변해서 반짝거리는 어린아이의 그 심령이 눈에 보였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어린아이를 도와주면 어린아이에 의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나타납니다. 어린아이 같이 심령으로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천국이 나타나지 않고 지옥이 나타납니다. 괴로움이 나타납니다. 절망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면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흐릅니다. 영생이 흐릅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희락의 영이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능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줍니다. 탕자는 방탕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 이거 줄여 죽구나 할 때 죽게 생겼어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들을 안아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옷을 입혔습니다. 빛나는 옷, 거른 옷,
더러고 추한 옷을 벗겨버리고 성결한 옷을 입혀줬습니다. 누추한 옷, 더러운 옷, 시궁창 냄새난 옷을 다 벗겨버리고 거룩한 옷, 믿음의 옷, 성결의 옷을, 능력의 옷을 이 탕자에게 입혀 주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믿음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옷을, 빛나는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저가리. 주님이 기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꾸짖어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꾸짖음을 멈추고 우리를 받아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꾸짖어 못 들어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강연히 들어가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꾸짖어 내쫓을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 들어가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들을 돕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꾸짖어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를 꾸짖은 음성이 끊어지고 모두가 우리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세요. 꾸짖어 못 들어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면 넉넉히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들어간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믿고 받들게 해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어린아이들을 건져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수고를 건져내며 어린아이 주여 지원이를 어린아이 승원이를 어린아이 시원이를 석연이를 건져낼 수 있도록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쫓아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돌아올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어린아이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돌아오고 축복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어린아이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품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을 품고 주일학교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부끄럽 당하지 않도록 어린 수고를 보내주어서 어린아이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어린아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가 오므로 어린아이들이
천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게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사오니 어른의 마음으로, 어른의 생각으로, 어른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어린아이 생각으로 살고 어린아이 생각으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영호 재미의 노래 아버지 성도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감사하는 손길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석연이 시온이 승원이 승호를 아버지 건져주시고 이 11조를 받아주시고 이 아이들의 학업에 아버지 어머니 돈 버는 손길에 11조의 복을 쌓지 못하는 곳으로 쌓게 하여 주옵소서. 재병은 그런바에 11조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혀에 굳은 혓바닥을 치료하여 주시고 도도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농장이 잘되게 하옵소서. 최유지 이성래 송도님 영적인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최창훈이 임유빈 아버지 주여 연애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민기를 도와주시고 민기 결혼하고 당당한 결혼사를 살 수 있도록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박현수 처음서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성업 이모님 아버지 실화함을 갖고 나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민규 아버지 민식이 민기 민수 민승이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대인 집사님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신사모 성도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집안의 어둠의 먼지 아내를 잡고 있는 귀신의 무당의 영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자녀들 아버지 품으로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도자원 정용 사장님 아버지 사모님 홍균이 누나 온 가족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순덕 기사님 아버지 박인옥 기사님 아버지 새로운 기사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두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화순의 아버지 고리간의 사장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중앙에 사장님 사모님 동생님 구원하여 주시고 건물들 유한일 장로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하는 손길 머리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사랑이 가득한 교회 위에 성도들 위에 장로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은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공률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이미는 아직 나조신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팔도 인도하여 오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전에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또함에 내가 예성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에 더욱 새롭게 아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선을 인노라. 예매는 거세라. 저가지 거센나 어둠 밤에도 주의 팔도 인도하여 오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거기에 모인 수모에게 사랑받는 지혜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축복을 펼칩니다. 이 믿음 저같이 나도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팔도 인도하여 오신다. 주의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거세라. 더 믿음, 큰 믿음이 굳세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식사하겠습니다.